37절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들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이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다음 이제 자신들에게는 직접적인 이 사형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새벽부터 이제 그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로마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이제 장로들과 의논을 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서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이 은 30을 대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는 뉘우친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과 그가 받았던 은 30의 결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음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들이 설명이 됩니다. 총독 앞으로 가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이 총독의 입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밝힙니다. 사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했던 죄목은 신성 모독이었는데 총독에게 고발을 할 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이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총독은 대제사장들의 이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넘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은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총독이 이 명절날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것으로 이 정치적인 회유를 하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성과도 없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더 겁에 질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었고 골고다 언덕에서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조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하면서 침 뱉고 희롱하였으며 예수님의 의복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며 예수님의 보여주셨던 사역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들었던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의 어려움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킬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 질문이 던져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원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를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했고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체계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일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그들은 전혀 쓸데없는 일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신들의 모든 체제를,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요. 예수님이 뭘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을 하시든지 자신들이 있는 유대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모든 조롱의 말들은 사실 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 땅에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성전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이 숨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단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에 땅이 흔들리는 것은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기 백성은 구원하셔서 돌보시고 대적들에게는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는 왕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지진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때에도 이 지진이 있었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왕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단순히 이 생명을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이 사망에 완전히 정복당해 생명이 없었던 자기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지진이 일어난 후에 많은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물론 이 일시적인 육체의 부활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타났던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을 통해 어떻게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무덤의 돌을 임봉하고 경비를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 백부장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앞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 왕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실망하며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혹시 교회 탓을 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속 사역의 이 비전은 확실한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 예수님 없이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힘있고 강력한 어떤 교회의 교세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강력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주일에, 수요일에,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정도의 모습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왕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해 있는 백성을 조롱하기 바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과학을 믿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조롱 속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구원하심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